저는 이번 주에 날씨가 좋아서 꽃이 바다를 이룰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저 바닥에서 저렇게 보라 네. 꽃이 저렇게 그런데 이쁘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았던 따뜻한 날씨가 어제 그저께 비가 오고 나서 지금도 선선하시죠? 어디 정환순 사모님 괜찮으세요? 좀 춥죠? 네, 이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마 꽃이 피면 예쁘게도 폈네. 우리 조영보 선생님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저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이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갈릴리 호수고 요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기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거를 남북으로 뚝 잘려져 가지고 위의 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랫지방은 남방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침공을 해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방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바로 BC 700년경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그리고 창이 있는 것만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근데 여기 에브라임은 어디냐면 북방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여서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놓았다고요? 흔들어 놓았다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북한 조선 인민공화국,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젊은 동지가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입장에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핵무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미국을 까부신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을 쳐들어간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일본은 북한에서 한 500마일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본은 세계 경제 5번째 안에 드는 그런 나라지만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런 종주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기를 양산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수리단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얼마나 위협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 중에 여기 채널2에서 저한테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 분이 전화를 받길래 제가 Who is this? 그랬어요. 그랬더니 I work for the Channel 2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 채널 2에서 일하시는 어떤 아주 중진 아나운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How do you feel about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를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김정은 dictator what should be what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nation, but there's some what difficult for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그래서 북한을 잘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서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불장난을 하려고 그러지만 I'm sure he never do for a big firework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불장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패스tor리 맞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 교회 주소를 대면서 주소가 여기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는 미국의 어떤 기자가 시리아와 이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들어가자 전쟁을 일으킨 그런 어떤 징크스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전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북한이 그런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암몬이 아랍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방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Isaiah chapter 7 verse 3 say that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스왈야숲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왈야숲. 근데 이 스왈야숲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는데 이 스왈야숲이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좀 따라 읽어주십시오. 남은 자가 어떻게 되리라? 돌아오리라. 비록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지만 북한이 중국하고 연계가 돼서 도와달라 그래서 무슨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바람이 일지만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7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왜?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만 아랍 나라와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7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은 미국에 사시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아. 여기 있어도 한국이 어떻게 됐는가 자꾸 신문을 들춰보게 되죠. 인터넷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하스도 여간 불안하지가 않았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나?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어떤 사인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음, can you read us Isaiah chapter 7 verse 14 Yes. in English? Yes.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And then the virgin will have a child. What do they call the son's name? 임마누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저렇게 낫지. 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가 선생님 모르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마리아에게 뭐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나?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이 전쟁을 선동해도 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의 본문일 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어디가 동맹을 맺어서요? 아람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가 불안해할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여기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던 것처럼 남방 유다는 어디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면 믿음으로 바로 뭐죠? 아까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 하는 딜레마를 빠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혼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고 아수르 땅에 벌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아람과 동맹을 맺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방유다의 왕이라면,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얻어서 만약 전쟁에 이긴다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국의 신세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남한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적 힘을 빌리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피해 대가를 갚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임마누엘, 누구만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누구냐면, 다 같이 좀 따라서 해주십시오. 룻.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Who is Ruth? Yeah, Ruth. R-U-T-H. Ruth's husband died, and she ended up marrying her brother-in-law. Yeah, you are right. Oh, what? This is the woman. Yeah, and then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사무엘 상하 다음에 있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 사무엘 상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다 나라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그 사람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었는데 여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욕통과 같이 흉년도 없고 재난도 없는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민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민이 바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만 이 엘리멜렉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이라는 사람이 또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의 며느리로 얻었는데, 그만 남자들을 다 잃고 나서 나오미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인데 어느 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희망을 잃은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는 것처럼 나도 남편이 죽었고 너희들 남편도 다 돌아가는데 내가 이제 언제 애를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이젠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한 며느리는 울면서 안 갈 것처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가겠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하고 끝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 며느리를 보내고 이제 시어머니와 희망을 잃은 며느리가 나귀 하나를 구해서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에서 실패를 하고 그야말로 어떤 귀향이에요? 맨발로 터덜터덜 쓸쓸한 고향 산천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그때가 마침 밀과 보리를 타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마땅치 않은 며느리는 얼른 밭으로 나가서 남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 익숙지 않은 얼굴이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믿음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고난을 잘 겪었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누렸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여기 누구죠? 이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룻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디에 올라갔어요? 족보에 오르는 귀한 믿음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택한 룻의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흩어진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짐에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3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야숲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수알야숲이 무슨 뜻이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믿음을 붙들면 흩어짐에서 다시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색동옷을 입은 요셉이, 그리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12볕단이 내 단에다가 다 절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은 그런 꿈꾸는 일을 통해서 형들에게 자주 뭘 받았어요? 질투를 받았습니다. 왜 쟤만 색동옷을 입히지? 왜 쟤한테 우리가 절을 한다 그러지? 그리고 요셉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 앞날에 환난을 당하고 흉년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요셉이 겪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나이 17살이었다. 정말 귀하게, 정말 불면 날아갈까, 그리고 놓으면 터질까, 그렇게 길렀던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도단에 곡식을 가지고 문안하러 갔다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걔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대산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니까 그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누구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나타나고 그를 도와주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들었던 그런 귀한 믿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겪는 것은, 환난과 또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빈손이 되어야 뭘 붙든다고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철저하게 어려운 고난을, 환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10여 년을 지내는 동안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당합니다. 그때 요셉은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보디발이 내게 이 집에서 금한 게 없었지만 오직 당신만은 구별하셨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은 순결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 유혹이 분노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 때문에 애굽의 무죄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젊은 인생이 썩어져가는 그런 순간에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모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드디어 이렇게 완전히 빈손이 되었을 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졌을 때, 부서졌다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요셉은 누구를 붙들었을까요? 예?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미 가운데 그런 찬미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뭘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좋게 합소서.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을 때 누구만을 붙들었다고요? 예수님만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손에 뭘 쥐면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에, 십자가를 붙드는 대신에 뭘 쳐다봅니까? 손에 든 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요셉은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메마른 싹 7이 나오고 그 후에 충실한 싹 7이 나왔는데 이걸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충실한 소 7을 마른 소 7이 강에서 나와서 잡아먹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신분에서 그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하루아침에 애굽에 뭐에 오를 수 있었어요? 총리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흩어졌던 형들을 만날 수 있었고, 형들에게 경배를 받을 수 있었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온 나라와 그 인근 나라의 백성들까지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성경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왈 야숲, 믿음을 붙들면 남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남방 유다가 누렸던 이사야 7장의 믿음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믿음은 무가치한 것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주, 포도나무 천주의 은 1000개니까 포도나무 한 주의 가치가 얼마예요? 은 한 세겔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 화폐의 단위를. 그런데 그 세켈의 단위는 미국의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켈이 은전 하나입니다. 근데 세켈이 아주 조그만 우리로 말하면 뭐 같을까요? 5센트가 뭐죠? 니켈인가요? 니켈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1온스 정도 간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30원 정도, 3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될 때 무가치한 것이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아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십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장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신광야로 피신을 해 가 있을 때 십보라의 집에서 모세를 기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이제 광야의 야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귀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십보라의 큰 은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보라는 열대 지방에서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어땠을까요? 검었지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바로 형 아론이 그를 도왔었는데 신우이 미리암이 어느 날 불평을 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오빠는 그래 그런 여자를 데려왔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불평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왜 모세에게만 성막 짓는 것을 나타내시고,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이 모세는 저쪽 광야에 나갔다 온 사람인데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은근슬쩍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불평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땠다고요? 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불평하는 불평을 듣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억압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뭐가 되었어요? 에? 여러분, 문둥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망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은 바로 어때야 되냐 하면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시달림에서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를 따라서 살다 보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클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잘 참아내므로 온유하게 덕을 끼침으로 모세는 그 일들을 슬기롭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피 흘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이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피 흘림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끝나면 기독교는 그 사명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오늘 이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이 난세를, 어려움을,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대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대처할 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네? 네? 이게 뭐예요? 뭐같이 보이죠? 귤 같은데, 귤. 귤 같기도 하고 오렌지. 오렌지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빈손의 축복. 오늘 우리 손에 만약 이렇게 아름다운 오렌지가 들려 있다면 우리는 이 오렌지를 보게 될까요? 신경 쓰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렌지가 들려 있는 손은 오렌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다면, 빈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여러분을 태클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누구야? 염 아주머님 쓰레기 버린다고 사후가 같이 가가지고 환자라 그걸 탁 놓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팔이 부러질 뻔했어. 그럴 때 아마 좀 화를 내셨겠죠? 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을 수 있으면, 온유하게 대할 수 있으면, 모세처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무가치하면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는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곤란이 있지만, 질병의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감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바로 모세처럼 온유한 지도자로,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 오늘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찬미가에 보면 이런 찬미가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3절이 뭐냐 하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구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후렴에 보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오리다? 내가 지고 가오리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한 번 부르고 마는 찬미가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이르러올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재난이 직면하게 될 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누가 받으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룻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오리다?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할 때 룻이 귀한 믿음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요셉이 잃었던 형제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모세가 귀하게 온유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노독들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생애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